할렐루야! 오늘도 3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귀한 예배죠. 어떤 사람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시간 30분 전부터 교회 나와서 준비기도 하고 1시간 전부터 교회 나가서 준비기도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5분 전에 뛰어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5분 후에 막 찬송 부를 때쯤 뛰어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더러는 설교가 진행되는 중간에 들어오는 소음이 나서 다른 사람이 말씀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살금살금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는 소중합니다. 가능하면 예배에 늦지 않는 것이 좋고 예배 시간 일찍 넉넉하게 교회에 와서 충분히 기도하고 만나서 대화 나눌 일이 있으면 미리 충분히 다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물을 마시거나 또 화장실 용변을 볼 일이 있으면 미리 편안하게 다 볼 일을 보고 그리고 예배실 편안한 자리 일찍 오는 사람이 먼저 좋은 자리 차지하는 거잖아요. 맨 앞줄이 좋으면 맨 앞으로 와서 앉아있고 중간쯤이 좋으면 중간에 앉아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실에 앉아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렇게 예배가 시작되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편안합니다. 자세가 불편하거나 중간에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아이쿠 화장실에 갔다 올 걸 아이고 화장실에 가고 싶다 막 이런 복잡한 생각이 들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예배실에 앉아서 찬송을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를 인도하시는 대로 또 말씀을 해주시면 그 말씀 속에 푹 빠져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급하게 뛰어나오면 아직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데 아직 본문을 읽고 있는데 숨찬 것이 아직 가라앉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불편할 수 있죠. 예배 시간에 졸릴 수도 있고 이렇게도 예배를 드려본 경험이 있고 저렇게도 예배를 드려본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예배는 먼저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배를 1시간 드린다면 불과 10분만 예배를 준비하더라도 그 1시간 내내 편안하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런데 그 10분을 할애하지 못하면 예배가 왠지 불편하고 자꾸 딴 생각이 들고 뭔가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개운하지 못한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삼스럽게 예배가 내 삶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공식적으로만 8번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모두 녹화되어서 인터넷에 올려집니다. 일주일에만 8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8번, 5, 8, 40, 1년이면 400번 이상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나한테는 어느 정도의 의미인가? 여러분과 달리 저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반드시 출석해야 됩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어요. 제가 직접 예배를 인도해야 됩니다. 피곤할 때도 있고 알러지성 비염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날은 코나 눈이 충혈이 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겠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전혀 없어도 예배 시간이 있으면 예배 시간 전에는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예배 시간이 시작되면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인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목회자는 아니니까 예배를 직접 인도하셔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저처럼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1년에 400번 넘게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하시는 것은 아니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무조건 1년에 400번 넘는 이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권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인이라면 최소한의 신앙인이라면 주일 성수는 해야 된다. 주일 성수란 말이 뭡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죠. 왜 주일을 누가 뺏어갑니까? 어떤 적군으로부터 지켜내야 됩니까?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주일 예배를 빠뜨리거나 부실하게 드려서는 안 된다. 다른 예배도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주일 예배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일찍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여러 예배들 중에 주로 저녁에 예배를 드리거나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낮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일 예배가 유일합니다. 휴일날, 직장에 가지 않아도 되는 날, 넉넉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충분히 채비하고 교회에 올 수 있는 주일날,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충분히 잘 준비해서 드리지 못한다면 새벽 예배를 제대로 준비해서 드릴 수 있겠습니까? 3일 예배, 금요 예배를 준비해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일 예배는 너무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예배이죠. 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내가 있어요, 나예요. 내 속에 많은 게 있습니다. 밥도 먹어야 되고요. 잠도 자야 됩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맨날 말씀 읽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들 일도 돌봐야 되고요. 친구 만날 때도 있고요. 집안일 돌볼 때도 있습니다. 군청이나 면사무소에 갈 때도 있고, 그런가 하면 뭐 동아리 활동, 취미 활동을 할 때도 있고, 여러 종류의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어디선가는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또 어딘가에 가서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하고는 다른 형태지만 학생들을 지도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일들이 있죠. 자, 그런 일들, 그죠? 예를 들면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복음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일,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도 주의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나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예배가 나의 중심이 돼야 돼요. 예배가 중심이 돼야 돼, 예배가. 예배에는요, 말씀이 중심이죠, 말씀. 기도도 좋고 찬송도 좋지만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남은 뭐합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죠.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리기도 하고 도와달라는 말씀을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기도와 찬송입니다. 또는 헌금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죠? 누가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써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돼. 오늘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인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오늘 하루 24시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 하나님은 모셔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입에다가요 테이프를 바로 놓고 하나님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기도만 들어주세요. 우리가 해달라는 것만 해주세요. 요즘 가정들마다 자녀들과 갈등이 있습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부모님의 말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이 가정이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입은 닫으시고요. 지갑은 여세요. 아빠 입은 좀 닫어. 그리고 지갑만 여세요. 자녀 입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집안이 화평하고
그렇게 해야만 충돌을 피할 수 있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전 여기저기서 많이 듣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충돌의 상황이 되기 전에 평소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평소에 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평소에 오해 소지를 좀 없애나가서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에도 다소간의 갈등이 있겠지만 그것이 충돌로 이어지지 않고 그걸 지혜롭게 잘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입은 다물고 지갑만 열어라. 그래야 우리 집이 화평하다. 그래가지고 무슨 집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무슨 포로로 끌려온 사람처럼 손발에 묶이고 입은 테이프로 발려져가지고 말은 못하고 지갑을 뺏겨서 자녀들이 마음대로 돈을 빼다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만 집안이 평화롭다면 이건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정을 만들어주신 이래로 그렇게 해야만 가정의 문제가 해결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그동안 한 번도 그런 방법을 쓴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엄마 아빠는 입을 다물고 지갑만 열어야 된다라는 말이 아주 공공연히 행행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를 하나님께도 적용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축복의 보따리는 문을 여세요. 축복의 창고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세요. 저희들이 아무 때나 가서 꺼내 쓸 수 있도록. 그리고요, 입은 좀 담으세요.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왜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거참 세상에 신들이 많은데 하나님이란 신은 거짓말 말이 많구만. 아우 시끄러워.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네? 벼락 맞아 죽습니다. 별것 아닌데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벼락을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마음가짐, 그 작은 차이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예배가 중심인가? 과연 나는 말씀이 중심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이 중심인가? 목사님이야 당연히 예배가 중심이고 당연히 말씀이 중심이고 당연히 하나님이 중심이시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적으로 성도님들보다는 저는 예배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불쌍해서 어떡해. 목사님도 좀 편안하게 사셔야 되는데 그냥 맨날 예배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 목사님은 낙이 없겠어. 사는 재미가 없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틀림없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예배 전에 꺼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예? 하나님 없이 사는 게 행복한가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여러분, 벼랑에 매달려 있어요. 자신의 몸에는 내가 혹시 미끄덩 하더라도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지탱해줄 튼튼한 밧줄이 허리에 묶여 있어요. 그 밧줄이 허리에 묶여 있어서 난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인생에 낙이 없어. 이거 풀러버렸으면 좋겠어. 이게 없어야 편안하고 자유롭지.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주인이 우주선에서 밖으로 나와 우주 공간에 나와 있어요. 근데 허공에 그냥 떠 있으면 위험하니까 우주선과 선이 연결돼 있어. 그 선을 통해서 산소도 공급받고 전기 에너지도 공급받아요. 그래서 숨을 계속해서 쉴 수 있고 통신도 할 수 있고 또 추운데 난방도 할 수 있고 어두운데 빛도 밝힐 수 있어요. 근데 그 끈 때문에 이거 귀찮아 죽겠네. 자꾸 걸려 이거. 쑥 뽑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쑥 뽑아보면 우주에서 뱅뱅 돌다 우주 미아가 돼버리겠죠. 그 우주복 안에 있는 산소가 얼마나 되겠으며 그 안에 있는 배터리가 몇 년을 버티겠습니까? 금방 산소 고갈돼 숨 못 쉬어 죽고 전기 떨어져서 얼어 죽고
통신도 못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우주 공간에서 극심한 두려움에 떨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자유롭다고요? 그래, 너는 네 부모님이 없었으면 좋겠냐? 너는 대한민국이 없었으면 좋겠냐?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생각 없이 함부로 말하는데 우리가 그 어리석은 사람을 부러워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자유를 줘요. 어린아이들한테 자유를 주면 어린아이들이 쓴 약을 입에 먹을까요? 맨날 단 것만 찾겠죠? 네? 여름철에 아이스크림만 입에 물고 다닐 겁니다. 그럼 배앓이 안 할까요? 그럼 감기 안 걸릴까요? 이빨 안 썩을까요? 자유를 계속 주는 겁니다. 왜? 간섭하면 인생에 사는 낙이 없으니까 그 자유를 계속 줘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일찍 죽습니다. 10살도 못 돼서 죽을 거예요. 우리 주변의 꼬맹이들이 10살을 넘기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10살을 넘기는 이유? 10살을 넘겨도 안 죽고 11살, 12살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엄마 아빠가 지독하게 간섭해서 그래요. 야 임마, 뭐가 임마, 흘리지 마, 좀 씻어, 일로 와. 야, 옷 벗어, 더러우니까 이거 깨끗한 걸로 갈아입어. 야, 텔레비전 그만 보고 이제 자. 야, 단 것 좀 그만 먹어. 엄마 이거 너무 써. 야, 이거 먹어야 돼. 해. 울면서도 아이 입에 쓴 약을 집어 넣어 주었기 때문에 10살을 넘기고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겁니다. 예? 그래, 부모님께서 그렇게 씻겨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니까 그게 지겹고 사는 낙이 없고 그렇습니까? 죽어야죠. 저는 오히려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더 예배 중심이어야 되고 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더 말씀 중심이어야 되는데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더 많은 정성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예? 자, 예배가 1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 전 1시간도 예배로 바쳐야 돼요. 예? 막 딴짓거리하고 엉뚱한 짓거리 하다가 예배 시간 땡 하면 갑자기 예배를 드리고 그 위선이잖아요. 그 경건함이 아니잖아요. 예배가 땅 끝났어요. 그러면 곧바로 끝났다 이제 놀자 하고 또 지옥 백성처럼 세상 사람처럼 놀아야 되겠습니까? 예배가 끝났어도, 기도가 끝났어도 그 예배의 감동을 바로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아쉬운 마음에 계속해서 그 은혜를 더 새기는 시간을 갖고 기도하고 교회에 남아있으면서 좀 더 경건한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예배가 이렇게 내 삶의 영역을 점점점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예배는 아니지만 예배 끝나고 무슨 회의가 있고, 예배는 아니지만 그 무슨 모임이 있고, 그 모임 때도 예배는 아니지만 기도하고, 예배는 아니지만 찬송 부르고, 예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봉사의 활동을 하고, 예배가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점점점 확장돼 나가야죠. 확장돼 나가야죠. 옛날에는 하루에 3끼를 먹는 사람이 별로 없었답니다. 조선왕조 실록에도 조선의 임금이 하루에 5끼를 먹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제대로 된 식사는 2번 한 겁니다. 2번. 자릿조반하고 밤참이나 이런 것들은 간식 수준이었어요. 제대로 된 식사는 양반들도 보통 2번 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밖에 일을 하러 나갑니다. 그리고서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점심을 안 먹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배가 고픕니다. 그럴 때 그냥 생으로 점심을 넘기기가 뭐하니까 뭐 조그만한 거 하나, 뭐 고구마 삶은 거 먹고 그냥 뭐 이렇게 떡이나 뭐 조그만하게 그냥 먹습니다. 배불리 먹는 게 아니라 쬐끔 먹는 거에 배고픔을 살짝 달래주고 오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기운을 내야 되니까 꽃감 하나 입에다 물고 또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 점 하나 찍는다고 해서 점심인데 예배를 그렇게 점 하나 찍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면적이 점점점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면적이 점점점 넓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러다가 극단적인 상황이 왔어요. 내가 내일이면 죽어야 돼. 그런데도 점 하나 찍고 말 겁니까?
내가 암 환자야. 병원에 누워있어. 아무 일상을 할 수가 없어. 사람도 만날 수가 없어. 그러면 하루 종일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네? 기도 아까 했잖아 하고 미룰 겁니까? 암 환자인데 내일 모레 죽는데? 시키지 않아도 계속 기도할 거예요. 누가 자꾸 말 걸면 말 걸지 마, 나 기도해야 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몸에 암세포가 있대요. 하나님이 암세포 죽여주세요. 이 암세포가 다 녹아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세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 충성 다할게요. 하루 종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배의 면적이 넓어지는 것이 그게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네? 그것이 얽매이는 것이고 그것이 아주 그냥 사는 낙이 없는 것이고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똑같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예배가 여러분 삶의 일상생활의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주일 예배는 빠지지 마세요. 몸이 아파도 교회 와서 들어 누워 있더라도 나 죽어도 난 교회 와서 죽을래. 이런 심정으로 정말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라도 그런 마음가짐을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집안일, 몸이 아프고 천하 없어도 난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드립니다. 그래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사정이 그게 따라주지를 않아. 그러면 교회마다 형편이 다릅니다만 주일 11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면 8시 예배, 오후 2시 예배 그런 예배가 있으면 그 예배라도 드리고 그것도 어려우면 주일 저녁 예배라도 드리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저희 교회는 주일에 오전 11시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포커스를 맞춰주세요. 살다 보면 복잡한 일 많이 있습니다. 예배 빼먹을 일 자꾸 생겨요. 그때마다 예배 빼먹으면요. 옷으로 말하면 구멍이 뻥뻥뻥뻥 뚫린 옷을 입고 다니는 겁니다. 안 창피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끄럽게 살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는 목숨을 걸고 지킨다. 그런 마음으로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느 성가대 지휘자님,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때 현역으로 이렇게 성가대 지휘를 하셨던 그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은요, 이 사명을, 이 성가대 지휘자의 사명을 생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명을 반드시 자신이 지켜야 된다. 나의 불성실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 부지휘자님도 있고 그런데 미안하지만 주일 예배 찬양인 그 성가 지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당연히 감기 걸려서 빼먹고 그런 건 없습니다. 당연히 건강관리도 하시고 모든 것이 그 성가대 지휘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모든 것이. 심지어 마음속으로 그런 기도도 하셨답니다. 양가 어르신이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분들도 사람이니까 언젠간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러드려야 되는데 먼 친척도 아니고 자기 친아버지, 친어머니, 그 다음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례를 어떻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돌아가시더라도 주일날이나 토요일날이나 금요일에는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답니다. 돌아가시는 것도 금, 토, 일 이런 날 돌아가시면 보통 3일장을 장례식장에서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 지휘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고 실제로 그 어른들이 다 월요일하고 목요일 사이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목요일 날 돌아가신 분도 목, 금, 토 3일장 장례 잘 치러드리고 주일날은 교회 와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목사도 아니고 일기 집사인데도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진심이 있고 뜨거움이 있어요. 목사님은 직업이 목사시니까
당연히 그러시겠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는 직업이 되면 안 됩니다. 사명이어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도 다 똑같은 학교 선생님이 아니래요. 어떤 학교 선생님은 그 초등학교 교사의 일을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초등학교 교사는 그 초등학교 교사의 일을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대화를 해보면 달라요. 눈빛이 다르고 행동거지가 다르고 사는 게 완전히 달라요.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비난을 들어도 굽히지 않습니다. 승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아이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하면서 열과 성의를 다 쏟습니다.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만 행동을 합니다. 문제되지 않 지각 안 하고 결석 안 하고 문제되는 학생들 빨리빨리 이렇게 처리해버리고 상담, 가정방문 꼭 필요한 정도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떤 선생님에게 부탁하고 싶습니까? 그 교사의 일이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를 맡기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 교사의 일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생님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를 맡기고 싶습니까? 얘기 하나만 하죠. 여러분, 직업이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가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직업이 목사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지 않아도 됩니까? 자, 예를 들어서 다른 일들이 있어요. 이 일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친정 부모님도 돌봐드려야 되고 애들도 살펴야 되고 남편도 돌봐야 되고 예배 드려야잖아. 예배. 아차,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려. 여기 요만큼 예배 드릴까? 다른 볼일 다 보고 남는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짜투리. 아이고, 요번 주는 바빠서 예배 못 드리겠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만 이렇게 돼야 되고 나머지 성도들은 다 이렇게 사는 겁니까 원래? 아이고 목사님, 요번엔 주일에도 바빠서 못 가겠네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원래? 한번 저한테 답을 요구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쁜 일이 많아요. 바쁜 일이 몸도 아프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일들을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려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마땅치를 않고 이게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고 또 못 드리고 또 못 드리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처음부터 새벽 예배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새벽 예배 나오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느 목사님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주보를 뒤적뒤적 하는데 뭐야 이거 3일 예배도 있잖아. 3일 예배도 성경 본문하고 말씀 제목이 이렇게 딱 인쇄가 돼 있고 이건 또 뭐지? 새벽 예배도 있네? 주일 예배만 있는 줄 알았더니 3일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네. 이게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주일 예배만 나오다가 참으로 3일 예배 한번 나와봐. 아이고 3일 예배는 좀 다르네. 3일 예배는 성가대 찬양도 없고 3일 예배는 뭐 헌금도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찬송 몇 곡 부르고 그 누가 기도하시거든 목사님 바로 말씀을 하시네. 예배도 짧게 끝나네. 3일 예배 좋은데? 그러다가 금요일 날 와봅니다. 금요일 날 와보니까 막 찬양도 많이 불러. 찬송가 한두 곡 부르는 게 아니라 찬양도 5곡, 6곡씩 불러. 말씀 잠깐 듣고 기도를 해. 기도. 이렇게 기도만 하는 예배도 있구나.
그러다가 어느 날 주보 광고에 다음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전성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으니까 모두 참석해 주십시오. 새벽 기도는 또 뭐지? 해가지고 새벽에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새벽에 교회를 와봅니다. 그러면 전에 보지 못했던 걸 보는 거예요. 뭘 보죠?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새벽에 교회 와보니까 그 새벽에도 목사님께서 신사복 입고 나와가지고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아직 피곤이 잘 풀리지 않은 거죠. 목소리도 조금 잠겨 있는데 그러나 목사님의 어떤 열정이나 간절함은 느껴져요. 그리고 자기도 새벽 예배 나왔다고 막 극성을 피우는데 좌우에 보니까 극성스러운 집사님들이 많이 있네. 권사님들이. 아이고, 나는 오늘 새벽 예배 처음인데 이분들은 그동안 쭉 새벽 예배를 드렸던 분들이구나. 참 대단한 분들이구나. 그러면서 자기 삶에 예배가 차지하는 시간이, 그리고 예배와 관련돼서 쓰는 마음 씀씀이가 점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굳이 교회 모든 예배를 반드시 다 드려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마음가짐. 여러분, 주일 예배를 한번 결석하면 지옥 갑니까? 그러면 주일 예배를 빠짐없이 다 출석하면 천국 갑니까? 당연히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예배를 한번 빠졌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고요. 예배를 다 출석했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니까요. 마음. 예배를 참석을 했어. 예배를 참석했는데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 있어. 아유, 내가 말이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어. 아유, 저 집사님 오늘 또 지각 안 해. 또 지각. 아유, 저 집사님 또 좋네. 또 줘라. 나는 안 줘라. 난 지각 안 해. 그래가지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먹으면 예배를 빠짐없이 출석을 했어도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배를 빠짐없이 잘 출석을 하다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예배를 빠졌어요. 예배를 빠졌어. 어쩔 수 없이 예배 시간에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해야 돼. 그런데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울고 있어. 울고 있어. 예배실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내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여기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야 되니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회사에서 가끔 일요일 날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기한을 지켜주기 위해서 직원들이 다들 바쁘고 피곤하고 쉬고 싶지만 그 일 다 휴식 시간 반납하고 일요일에도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날짜 안에 그 일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냥 다 출근시켜가지고 일을 시키는데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이 울고 있어요. 한 사람이 울고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야, 김대리, 교회 갔다 와. 교회 갔다 와. 교회 예배 11시지? 그 회사에 9시까지 출근했으니까 11시지? 빨리 갔다 와. 니네 교회 여기서 멀지 않잖아. 갔다가 밥은 와서 우리랑 같이 먹어. 그리고 오후엔 열심히 근무해. 그랬더니 눈물이 뚝 그치는 거예요. 아이고, 부장님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 성가대원으로 봉사하기는 어렵겠죠. 주일학교 교사 활동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예배실 맨 뒷줄에 앉아도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예배 참석하고 목사님 마지막 축도하는 시간까지 예배 참석하고 또 번개같이 뛰어나오는 겁니다. 아, 집사님 오늘 좀 늦으셨네. 어디가 집사님? 나중에 설명할게요 하고 회사로 갑니다. 부장님 덕분에 예배 잘 드리고 왔습니다. 우리 부서 직원들 위해서 다 기도했어요, 제가. 아이고, 잘했죠? 아이고, 잘했네. 일로 와, 같이 밥 먹어. 그렇게 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오후에 또 열심히 일을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출석부에 동그라미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나를 구원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자, 이게 사실 오늘 본문 말씀하고도 연결되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별로 말씀을 드리지 못한 채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가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울이 나오거든요. 사울이요, 왕이에요. 사울 밑에 지금 현재 병사들이 600명이 있어요. 원래 3,000명이 있었거든요. 2,000명은 자기가 데리고 있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에게 맡겼어요.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3,000명을 다 모아놨거든요. 근데 제사를 드리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바람에 블레셋은요 어마어마하게 막 그 숫자를 헤아리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수만 명이 올라왔어요. 600명으로 막으려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굴에 숨고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 나중에 나옵니다만 사울의 아들들 중에 첫째 아들이죠. 사울이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소임을 잘 수행했더라면, 다시 말해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예배 중심으로 살았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뿐이며 자신은 그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살았다면,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았더라면 사울 본인도 축복을 받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요나단은요 아버지 사울과 달리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신앙심이 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감히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우리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다니. 게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고 용서할 수 없다 해가지고 요나단이 병기를 맡은 자하고 두 사람이 적진으로 뛰어들기로 합니다. 이 말씀의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요나단이 병기를 맡은 자에게 말을 합니다. 야, 우리 오늘 저 블레셋 진영에 뛰어들어가서 저놈들 쳐 죽이자. 그랬더니 병기를 맡은 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소서. 제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따라가겠나이다. 그러니까 마지못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가겠다면 저도 열성을 다해서 당신 뒤쫓아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어도 당신이랑 같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고맙다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숨어 있다가 저 블레셋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우리 몸을 보여주면 그놈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막 소리를 지를 것이다. 그때 만약에 야, 우리가 내려갈 테니 거기 꼼짝 말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계속 숨어 있자. 근데 그게 아니고 야, 이리로 올라올 테면 올라와 봐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건 오늘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 손에 맡기십니다. 우리가 다 올라가서 쳐 죽이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좋습니다. 해가지고 갔습니다. 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깔봅니다.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숨어있던 구멍에서 나온다. 굴 속에 숨어있다가 나오니까 구멍에서 나온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마치 벌레 같은 것들이 구멍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야, 뭐 보여줄 게 있는데 올라올래? 야, 겁나서 못 올라오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요나단이 병기 맡은 자에게 들었지 너? 들었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군대에 큰 승리를 주시려나 보다. 가자! 해가지고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암벽 등반처럼 막 이렇게 네 손으로 올라가야 돼요. 겨우 두 사람이 올라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올라와가지고는요 맨 앞에 서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쳐 쓰러뜨립니다. 그러니까 뒤따라오던 병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그를 찔러 죽입니다. 그 다음 사람을 때리니까 퍽 쓰러지는데 뒤따라오는
병기를 맡은 사람이 찔러 죽입니다. 그래 순식간에 20명이 쓰러집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엔 어때요? 이 자식 뭐야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을 포위하고 창과 방패로 자신들을 보호하면서 그 두 사람을 포위해가지고 찔러 죽일 거 아닙니까? 아니 포로로 잡힐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질 않고 블레셋 진영에 큰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큰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전쟁이 이스라엘은 600명밖에 안 되고 블레셋은 수만 명이라고는 했지만 마치 도미노처럼 한쪽 모퉁이가 허물어지기 시작하니까 와장창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요나단과 병기를 맡은 자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진영, 사울 왕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을 항상 감시할 건 아닙니까? 망원경은 없지만 아마 눈이 제일 좋은 사람이 감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블레셋 진영이 소동이 일어난 게 보여요. 소동이 일어났어. 그냥 우왕좌왕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이스라엘 쪽으로 진군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소동이 일어나서 막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죽어서 쓰러지고 막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사울 왕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우리 가운데 누가 나갔느냐? 점호해봐라. 점호해봤더니 요나단하고 병기 맡은 자 2명이 없어요. 아 그래? 이 녀석 나한테 말도 없이 들어갔구나. 그러더니 갑자기 제사장을 부릅니다. 전쟁에 나갈 때 제사장을 대동에서 데리고 나간 거예요. 제사장을 데리고 나가더니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이참에 공격해서 밀고 올라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여쭤보겠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거 뭐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어. 아주 일방적으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어. 이때 몰아붙여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 그러더니 제사장한테 야 그만둬 하더니 백성들을 몰고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요나단이 공격을 하는데 땅이 진동을 해. 땅이. 나나주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동을 시키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동이 이스라엘 사람한테는 아무 해로움을 주지 않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엎치락 뒤치락 그 진영이 다 허물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가 이스라엘이 몰리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밀어붙이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벽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다 뛰어나옵니다. 뭐야 이거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잖아. 야 숨어있지 말고 나가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싸우자. 숨어있던 사람들이 다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진영에 강제 징용되어 있던 사람들 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일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단지파나 유다지파 땅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은 이 블레셋 군대로 차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못해서 그 전쟁에 나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찔러 죽여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에 서 있다가 얼른 블레셋 갑옷을 벗어버리고 이스라엘의 군대 편에 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자기 형제들을 찔러 죽이게 만들죠. 서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찔려 죽임 받은 사람보다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는 사람이 더 많았다. 그러니까 숫자는 많았지만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요나단이 병기를 맡은 자에게 했던 말처럼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에 달린 것이냐? 하나님께서 계시냐 안 계시냐에 따라 달린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 블레셋을 우리 이스라엘의 손에 푸시셨으니 우리가 이긴 것이다. 자, 그래서 요나단은 요나단대로 계속해서 용맹하게 싸웠고 그리고 블레셋 진영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스라엘 진영의 편에 서서 싸웠고 숨어있던 사람들도 다 나와서 이스라엘 편에서 싸웠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서로 찔러 죽이게 만들고 땅을 진동시키시고 그리고 저 뒤쪽에는 사울이 본진을 거느리고 블레셋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전세가 기울어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도망가기 바쁩니다. 도망가기 바빠요. 이때 사울 왕이
전혀 엉뚱한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블레셋에게 보복해야 된다. 완벽하게 블레셋 사람들을 보복할 때까지는 밥 먹지 마라. 입에 음식물을 먹지 마라. 음식물 먹느라고 저 블레셋 사람들 추격을 늦추면 다 도망갈 거 아니냐. 다 도망가면 저놈들 언젠간 또 쳐들어온다. 이번에 이스라엘 땅에 침범에 들어온 놈들은 남김없이 다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밥 먹지 말고 해 떨어질 때까지는 몰아붙여!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지나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저주의 명령을 내린 것을 알지 못했던 요나단은 가다가 숲속에 들어가니까 벌꿀이 흘러요. 그래서 그 지팡이 끝에 찍어서 먹었더니 달콤하니까 힘이 나는 겁니다. 눈이 밝아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본진에 있던 사람이 쫓아와서 요나단 왕자님, 사실은 임금님께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해질 때까지는 음식을 입에 먹지 마라. 먹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위에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탄식을 하죠. 아이고, 아버지께서 이 땅을 피곤하게 하시는구나. 아버지께서 마음껏 노력한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셨더라면 이스라엘 병사들이 더 힘을 내서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보니까 서 있기도 힘들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고 있을 뿐이지 정말로 이스라엘 군대가 강력한 군대의 모습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도 더 이상 꿀을 먹지 않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래, 이제 해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야! 해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배고프니까 뭐든지 먹을 수 있다. 해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먹는데 급하니까 피채 먹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걸 어떤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왕이시여, 백성들이 배가 고프니까 피채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습니다. 어떡하면 좋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녀석들, 야, 큰 바위를 가져와라 하면서 음식을 먹고 싶은 사람, 짐승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싶은 사람은 전부 다 이리 와서 여기서 짐승을 잡고 피를 다 쏟아내고 먹어라. 그리고서 자신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리는 것은 이날 사울이 한 행동 중에 유일하게 잘한 행동입니다. 그 나머지 행동들은 왜 그랬을까? 너무나도 안타깝고 답답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저녁이 되었습니다. 해가 떨어졌습니다. 사울 왕은 야간 공격을 계속하자. 아침에 동틀 때까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고 다 죽이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제사장이 왕의 옷자락을 잡아당깁니다. 왕이시여, 그러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이 밤에 저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셔요. 자, 이거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셔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신다고요.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요, 다 모여라. 다 모여서 누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건지 밝혀내자. 누군가 죄를 지은 것이다. 그래가지고서는 제비를 뽑는데 어떻게 뽑냐면요, 왕이 있고 왕 반대편에 있어요. 왕 반대편에. 그러니까 왕이 있고,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이쪽 편에 서 있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반대편에 세운 겁니다. 그리고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랬더니요, 사울과 요나단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사울과 요나단을 마주 세워놓고 거기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요나단이 걸린 겁니다. 요나단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빨리 말해라. 제가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찍어 먹었습니다. 겨우 꿀 몇 방울 먹은 것 뿐이긴 하지만 제가 죽어야겠네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때 백성들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백성들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3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는다. 한 사람도 백성이 대답을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대답을 안 하시고 백성들도 대답을 안 해요. 그렇다 제비 뽑는다고 하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아까 처음에 요나단의 병기를 든 자가 당신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제가 마음을 같이 해서 당신을 뒤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대답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다가 요나단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45절에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을 죽이겠나이까? 오늘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부 요나단의 공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요나단은 하나님과 함께 싸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목숨을 걸고 싸운 최고의 용사, 오늘 승리의 주인공인데 그런 요나단이 죽습니까? 아닙니다. 요나단은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백성들이 요나단을 감싸줍니다. 백성들이 요나단을 감싸줘요. 그 전까지 요나단을 죽일 것이다. 요나단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백성들이 요나단을 못 죽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전쟁을 포기하고 기브아로 돌아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대로 다 죽지 않고 블레셋으로 돌아가고 이스라엘 군대도 거기서 해산이죠. 잘 싸웠네 못 싸웠네 말도 없이. 왕이 된 지 불과 2년밖에 안 된 그런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살펴보면 자, 사울 왕은요 전쟁터에 제사장을 대동하고 갑니다. 전쟁터에 제사장을 대동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은 성막에 머물러 있어야죠. 성막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왕이 마치 자기 신하들 데리고 다니듯이 제사장을 데리고 다닌다? 그 말은 뭐냐면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자기 아쉬운 거 있으면 하나님께 해달라고 말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함부로 말하잖아요. 지금 도대체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사울이 왕입니까? 누가 더 높은 겁니까? 지금 모양을 보면요. 사울이 더 높아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사람을 앉혀놓는 거.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기로 했으면 끝까지 여쭤보든가.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나가도 이길 수 있겠구만. 그러니까 그만두어라. 물어본다 그랬다가 안 물어본다 그랬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음식을 먹으라 그랬다 먹지 말라 그랬다가. 그러니까 크게 전쟁을 승리할 수 있을 기회가 있었는데 잃어버리고 백성들이 오히려 배가 고프니까 고기를 피와 함께 먹는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고 그리고서 야간 전투를 감행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백성들도 대답하지 않는 그런 참혹한 지경에 이르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다가 백성들이 자기 아들을 감싸고 돌아서 왕으로서의 체면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뒤에 보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주변에 이스라엘을 약탈하던 아말렉, 모압, 암몬, 소바 이런 사람들을 다 격파했다. 항상 이겼다라고 한 사울이 이긴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긴 것이죠. 이 전투를 이기게 한 것은 사실은 요나단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누가 구원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거잖아요. 사울이 한 건 아니고 요나단이 한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것은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그 작은 마음가짐의 차이가 이렇게 제사를 대하는 태도, 제사장을 대하는 태도,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를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면 이런 식의 행동은 안 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가 저녁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린 것 이외에는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야,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을 계속해도 될까? 너무 불안한데? 너무 불안해. 이런 식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 이런 식으로는 외적들을 성공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는 백성들이 지지를 받을 수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오히려 요나단은 하나님이 중심에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정말로 하나님을 그 마음 중심에 모시고 있었어야 했을 사울 왕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고 뭔가 봉사를 한 것 같은데도 특별한 효험이 없을 때 잠깐 멈추고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어디에 계신지, 내 중심에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계신지, 아니면 귀퉁이에 마땅히 응댕이 붙일 곳이 없어서 응댕이 한쪽은 허공에 떠 있는 그런 형태로 그렇게 구석에 찌그러져 있는 것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신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셔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사울이 실수하고 범죄했던 이런 모습을 본받지 말고 요나단처럼, 그리고 16장 이후에 등장하는 다윗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배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